다시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했나 봅니다. 우리 좀 천천히 찬양할게요. 우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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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까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늘 삶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 크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는 대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는 더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백신 접종을 아직 1차도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7월 달 들어서면 50대도 55세에서 59세까지가 먼저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백신 접종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모이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 가능하시면 몸 컨디션 조절해 가시면서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현재 안전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강렬한 놈들이니까 더 강렬한 놈들이 되노니까 뭐 델타 뭐 해가지고 또 델타 플러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변종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니까 훨씬 감염 속도가 빠르고 훨씬 더 또 이렇게 사망률도 높은 어떤 그런 게 바이러스들로 순간순간 변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변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예방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100% 완전한 항체를 가졌다라고 보장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항체가 형성률이 이렇게 백신에 따라서 60%에서부터 90%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나는 이제 좀 여유를 부려도 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오늘 저녁 먹고 잠깐 뉴스를 보고 나오는데 7시 뉴스 뭐 그때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실내에서까지 마스크를 막 벗었잖아요. 우리 다 집단 면역 이루었다, 면역 체계를 이루었다라고 해가지고 실내에서까지 마스크를 벗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급속도로 나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영국도 그렇고 그랬다라는 어떤 뉴스를 잠깐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예방 접종 하셨어도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전보다는 더 안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더 안전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백신에 따라서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률이 90% 되는 이렇게 백신들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로 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또 추가로 더 접종해야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내용들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따라주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또 집에 계실 때도 또 일상생활 하실 때에도 조심할 건 또 조심하고 그러나 주눅 들고 또 위축되어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눅 들지는 마시고 그러나 철저하게 조심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처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가운데 가장 이렇게 심각한 것 하나가 뭘까?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라는 것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만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빼앗겼던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잃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잃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되기 이전과 또 지금까지 어떤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기 전보다 전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까? 아니면 위기니까 더 많이 기도합니까? 아니면 못 모이는데 그러면서 아예 기도가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깨어서 더 많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이제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때는 한 20여 명 2부 예배 때는 한 60여 명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7월 달부터는 30%까지 좌석 수의 30%까지 모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일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나 동이 우리가 9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생깁니다. 그만큼 많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1차, 2차 백신 맞으신 어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데 주일 예배 모이는 데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도 모임에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주님 기도하는 힘들이 더 많이 생기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파산 상태가 돼요. 파산 상태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드리면서 얻었던 그 은혜의 삶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 간직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이는 어떤 그런 기도 모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는 드립니다만은 예배는 그렇게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함께 모여 있을 때도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흩어져 있을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끌고 가려고 해도 지금 그렇게 기도 모임 우리가 뭐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통해 통성 기도 막 하는 어떤 그런 영상으로 진행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만 유튜브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만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개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개인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이곳에 와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개인 기도를.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보면 평일날에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보일 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교육관 같은 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조용히 기도하시고서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신앙을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예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배가 훨씬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요 자리가 넉넉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오셔서 이제는 자리를 좀 채워가면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신기하죠? 기도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같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할 때는 더 어려워요. 근데 기도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에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기도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기도만큼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다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기의 소원대로 맹인이었는데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사물을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기도 제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어두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밝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사물을 밝히 분별하고 내 삶의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봤더니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자 둘이 걸어가는 것과 사람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걸어갈 때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떤 그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위기를 보니까 웅성거리는 어떤 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을 봤더니 평상시와 다르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거든요.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늘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이야기, 또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이야기, 이방 땅에까지 지어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져 있으니까 여리고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 뭐라고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을 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지역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에 대해서 아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대답을 해주었는데 이 맹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듣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임에 틀림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누가 그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에게 일러준 사람도 없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새의 싹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 다윗이 태어난다. 그 다윗의 또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그러느냐고 다윗의 자손은 또 왜 여기서 나오느냐고 아마 그렇게 핀잔을 하곤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그런 얘기하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왜 더 외쳤을까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핀잔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더 소리를 높여서 외쳤을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들으라고. 이 사람에게는 귀에는 이때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은 다시 이 여리고에 안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밖에 없을 것 같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내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절박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아이고, 일주일에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금요일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이엠바운즈라고 기도의 위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도의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기도의 용사죠. 이엠바운즈라는 사람이 간절함, 그 순간이 응답받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에 대한 많은 깨우침을 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간절함,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이다. 바디메오는 지금 간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 당장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일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핀잔하고 아이고 하나님 기먹지 않았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핀잔하는 사람이 없더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교회를 봤더니요, 기도 시간인데요, 아주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도 소리가 들린다고, 개미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너무 조용해.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문 밖에도 기다리고 있더래요.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간절하면요, 소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간절함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란 말이냐? 어떻게 해달란 말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럼 곧바로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뭐 줄까? 그러면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께 예전에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나무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래서 나무꾼이 재빨리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 막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그럴까? 머리를 맞대고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그래.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머리를 끙끙 대고 끙끙 앓는 시간은 한참 지나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꾼의 부인이 한마디 해서 에이, 순대나 좀 줬으면 좋겠다. 순대가 뚝 떨어졌어요. 기도 소원 1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3가지를 들어준다 1가지 소원 사라져 버렸어요. 3가지 소원 그건 이게 하나 쓰기가 너무 아까운데 순대나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화가 났어요. 에이, 순대가 코에 붙어버려라. 그 나무꾼 부인의 순대가 코에 순대가 붙어버렸어요. 하나 남았지 소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순대 떨어지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순대 붙이고 살 수 없잖아요, 일생을. 순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어도요,
좋은 교회가 있어도 기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압니다. 근데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허겁지겁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순대 하나 얻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이거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마음이 있었어요. 뭐 해줄까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곧바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맹인이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눈뜨게 되는 것이 일생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는요, 피부에 다가오는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좀 황금 덩어리가 그냥 집안에 가득 차가지고 나 그걸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구걸합니까? 맹인이니까 구걸하는 걸까요?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쩌면 먹고 살기 급하니까 그냥 우리 집 방 한 칸에다가 그냥 황금 덩어리나 잔뜩 넣어주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절박한 것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었을 수도 있을.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생각이 막 복잡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소원을 빌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바로 나오잖아요. 망설임 없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질서를 잡기도 하고 또 정말 주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라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를 많이 계속해 나가다 보면 기도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혀 상상 이외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픈데 그 사람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한 전혀 상상 외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까운 데 동강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섬기곤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보면 시골 교회에도 보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동강교회 있을 때도 조그만 방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방에서 노 할머니 권사님들 서너 분 또는 대여섯 분이 이렇게 냄비 같은 거 가지고 밥을 해 드시면서 집에 그냥 이렇게 낮에 집에 잠깐 갔다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밤에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밤에 이제 기도실에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대표 기도 시키면요, 어쩌면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신지 몰라요. 조리 있게 유창하게. 대학 교수님 되시는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절대 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대표 기도 시키면 아예 오지도 않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때 대표 기도 시키면 아예 안 와버려요. 대표 기도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를 못 하겠다고요. 학식이 짧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확실히 영적인 거예요.
기도는 확실히 세상의 지혜가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거기서 여실히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한글도 제대로 잘 못 읽는 그 할머니들이, 물론 전혀 못 읽는 건 아닙니다. 잘 못 읽는 할머니들인데,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세요. 막힘없이.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들 찾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기도는 확실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도 생활 안 하면, 기도 생활 맥이 끊기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중구난방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정말 질서 있는 기도를 질서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난 지금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대충 기도 생활 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힘 있고 질서 있고 깊이 있고 그런 기도 생활? 아니요. 옛날에 했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요. 아니요. 기도를 쉬고 있으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었는데요. 기도는 성령의 활동인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었잖아요.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맹인을 통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해줄까? 네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이런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사모하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응답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주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오늘 현대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에는 응답이 있었는데 요즘은 응답이 잘 없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똑같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똑같이 권능을 행하세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는 더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더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간절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안 되어지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기는 기도 살립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열심히 하는 그 기도,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전에는 그런 찬송도 많이 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작은 것인데 그걸 하나로 인하여서 온 산을 불태울 수도 있다. 배가 커다란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의 키 하나가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혀로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에 불이 붙어지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여리고의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에게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키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르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에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자극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삶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새로운 결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에 있었던 이 맹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늘 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푯대를 세우고 이 기도의 아버지 채널을 맞추면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버지 소원을 아뢰는 귀한 역사들이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아버지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은총들이 더 풍성하기만의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